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여러분이 읽는 것도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읽는 분만 마이크 되는 분만이 핫들지 마시고 마지막 절 저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창세기 39장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요, 형통함보다 더 큰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형통함보다 더 큰 축복. 영어 제목은 The Blessing Greater Than Prosperity, 이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 이 제목을 가지고서 나눌 때에, 설교를 할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듣게 되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지금 계속 많이 반복된 형통함이라는 주제일 거예요. 형통함. 그렇죠? 형통함. 저도 이 창세기 39장 이 설교에 대한 기억이 남는 저의 뇌리에 남아있는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39장의 설교를 들었는데 뭐 여러분이 설교를 엄청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고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채플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한 초청된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요셉의 형통함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여전히 지금도 그때 뭐 자세히 그 맥락들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들은 기억은 안 나지만 이 형통함에 대해서 설교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때 당시에 요셉이 나도 요셉처럼 저렇게 형통케 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것이 저에게 동기부여가 된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기부여를 잘 해주신 설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처럼 형통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나 누구나 다 갈망하는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느 누가 형통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바라는 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형통한 것이다, 이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원래 형통함이다 이러한 뜻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이게 형통함이래요. 예,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이게 형통함이라고 사전적 의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잘 풀어져 가는 것, 그렇게 흘러가는 것, 그게 바로 형통함이다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요셉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계속 형통함이다, 형통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지금 요셉이 막 출세하고 있는, 아니면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나요? 종이었다가 나중에 죄수가 되고 있죠? 점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잘 풀리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제자리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꼬꾸라지고 있는 거죠.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지금 성경이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뭐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면 형통하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지금 형통하다라고 무슨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왜 그럴까요? 지금 보면은 이 본문에서는요, 세 군데에서나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과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보면 이렇게 세 번이나 걸쳐서 형통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구절이 있다는 거죠. 제가 줄을 쳐놨잖아요. 여기에 또한 덧붙인 말이 있어요. 형통케 했다는 말과 덧붙인 말이 항상 빠짐없이 뭐가 들어가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것은 요셉의 형통함은요,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형통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어진 형통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것들에게만 우리의 관심이 많이 쏘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떨어지는 건가? 거기에만 관심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후에 모두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천국 가기 원하세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면은,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너무 지루할 것이라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지루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다면 왜 그토록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왜 그토록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꺼려하실까요? 우리 마음이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지루한 거라고 생각 안 하신다면, 그렇죠? 우리의 어떤 이유배반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내가 정말 가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내가 가기 원하는 천국은 과연 그럼 어떤 곳이냐는 거죠. 천국은 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지루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내가 가기 원하는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분명히 계셔야지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만약에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만 가득한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예요? The happiest place in the world 라고 적어놓고 내세우고 주장한 데가 어디예요? 디즈니랜드예요. 디즈니랜드가 거기 써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써있어요. 예. 만약에 정말로 그런 것처럼 그런 곳을 원하신다면은 그곳은 지옥이에요. 왜? 지옥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했던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원하는 것. 만약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은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천국 가기 원하지 않으시면 지금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됩니다. 예배 드실 필요 없어요. 주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내가 원하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었군요. 잘못 생각했네.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형통함의 그 결론을 좋아해요. 그렇죠? 결론이 뭐예요? 나중에 총리가 되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 끝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힘들어도 요셉 조금만 버텨. 너 총리 돼.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결론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셉에게. 그렇죠? 요셉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어려운 별거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봐요. 이게 어려움이 별거 아니에요? 예? 별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어떤지 알고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손톱을 자르다가 조금만 여기 벼도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이 야 그거 별거 아니야. 한 며칠만 지나면 나사. 이러면 얼마나 짜증날까요? 그렇죠? 아파 죽겠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작아도 당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죠. 우리는요 요셉의 형통함의 결론을 보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어떻게 요셉이 그 과정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형통함의 결과를 얻기는 원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형통함의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 유혹을 하죠. 그렇죠?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요셉이 엄청 대단하게 보여요. 정말로. 예.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게 엄청 대단하고 어렸을 때는 야 저럴 수 있지 나도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로. 예.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요셉이 저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야 요셉이 어쩌면 성욕이 별로 없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저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아니야 나도 저 상황이 되면 나도 충분히 저럴 수 있어. 야 저거 뭐 나도 저런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또 와, 어떻게 저렇게 요셉이 저런 유혹을 견딜 수 있지? 와, 이유를 알고 싶어. 정말 대단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왜 요셉이 이렇게 되는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예, 그거 뭐 사람들 안에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을 멀리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자신을 그냥 쳐다보셔도 돼요. 그냥 거울을 보셔도 얼굴만 보지 마시고 거울을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면은 내 안에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데 그냥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타락하여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차원은요 영적 차원입니다. 영적 차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더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차원은 그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지시했어요? 뭐 지시한 게 여러 개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관계에 대해서 지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다 전멸시켜라, 죽여라. 이걸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싹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죽이라고 했어요. 짐승까지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죠? 그냥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면요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똑같이 섬길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싹을 다 잘라버려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고 그들을 가엾게도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나요?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원주민들이 강성해지면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졌을 때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도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주님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어둠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우리는 다시 어둠의 종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사단의 종에서부터, 사단의 소유에서부터 누구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위치의 변화를 입었어요. 소속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것을 바로 위치적인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를 입었는데 위치적인 우리의 정체성에 성화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어서, 생명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라가야 되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데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둠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 얘기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랬죠.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여긴다. 그래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내가 너희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 같이 대한다 라고 하잖아요. 결국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어린아이니까 저주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린아이니까 자라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숙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건 분명한데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모든 것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겪게 되는 그러한 기적 또는 주님으로부터 겪게 되는 능력 또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은사들 이런 것을 경험할 때에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한다고 해서 체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성숙도와 비례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것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자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기가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이미 자랐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여전히 내 안에는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간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길가와 같은 영역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여전히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네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 그게 바로 욕심을 따라 행하는 육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해. 너는 왜? 너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해마라는 거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네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그냥 이뤄. 이걸 이뤄내. 이렇게 얘기하지 왜 성령을 따라 해마라고 할까요? 네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네가 이것을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의 선을 내 안에 이룰 수 있는 거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면서 자란다라는 것과 내가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성령 충만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대단하다. 그럼 영혼의 은사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냐? 물론 성숙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꼭 비례한 건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여러분의 모든 걸 걸면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분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각자가 주님 앞에서 자라나야 되는 몫이라는 거죠. 그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매일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도 매일 예배를 드렸겠죠. 주님과의 예배를. 근데 그가 항상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던 게 아니에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거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 어느 날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그때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게 매일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막 날마다 나는 막 전율이 없고 날마다 왜 기도하면 막 너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그러고 왜 날마다 막 방언이 막 터져야 되는데 안 그러고 나는 왜 이러죠?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현상인데 성령 충만할 때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와는 별개의 문제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별개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냉랭하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떤 때는. 예, 이사야도 그랬다니까요. 이사야도 성령 충만한 때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룩함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쫓아 행하라.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도덕적인 수준의 최고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수준의 최고봉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셉이 이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도덕적인 최고의 경제 수준에 오른 것과 같은, 앞에서 그렇게 막 유혹했는데 지금 그렇게 그걸 물리치잖아요. 그렇죠? 그거 엄청난 건데, 요셉이 이런 도덕적인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 같은 이러한 것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가 어떤 도덕적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해탈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요, 어떻게 보면은 야, 나도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만 해,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 수 있어란 얘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능성을 얘기해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당위성으로 규칙을 지키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지 못하면 너희는 내가 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할 수 있어. 격려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하실 때에 무조건 우리에게 막 뭔가를 막 지어주고, 뭔가 규칙을 주고, 뭔가 강압하고, 뭔가 우리를 무서움을 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겉으로 경건함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없이 설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여러분 중에 그럴 사람이 있나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리 멋진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와서 이 앞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죄를 커버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거룩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거룩함의 그 기준은 아니라는 얘기죠. 경건함의 모습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럼 우리는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경건해지려고 그들이 노력했던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안다면은, 그걸 저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입이 뻥 벌어질 거예요. 뭐? 진짜 그러면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까지 못하면 너희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진짜 경건해지기 위해서 저들이 노력하는지 아세요? 심지어 유대인들이면 지금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려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그냥 엘리베이터도요,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주님 앞에서 안식해야 되는데 이걸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니까 안 누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조작하느냐? 안식일만 되면요, 세팅을 해놔가지고 자동적으로 층층마다 딱 서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열렸다 닫혔다 내리고 열렸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타고서 그 반복하는 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열렸다 닫혔다 다시 내리고 열렸다 닫혔다. 내가 가는 그 층까지 가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너희들이 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너희를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못 들어가죠. 그럼 이 얘기가 과연 주님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 47절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만일 내 눈이 범죄하면은 어떻게 해라? 찍어버려라. 만약에 내 손이야 찍어버려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은 빼버려라. 와, 이거 과격한 말씀. 구약은 좀 구약이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건 뭐예요? 이처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바리새인보다 규칙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러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걸 네가 보고 있지 않냐? 너희가 이보다 나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아무리 니네 눈을 뽑아도 아무리 니네가 이 손을 잘라도 너희들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어.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는 막 도박하면 안 돼. 근데 막 손이 도박하니까 이걸 잘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 손으로 도박하죠. 잘라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입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의 문제는 분명히 어떤 문제냐?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를 생각해요? 육의 문제 또는 혼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함의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영의 문제인데 자꾸 이거를 육신적인 문제로 자꾸 표면적인 문제로 가시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깨끗하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거다. 내 안에는 영이 과연 어떤 영이 너를 장악하고 있고 어떤 영이 가운데 살고 있다면 너희 입으로 나오는 그 말 자체, 그렇죠? 그 자체는 내 안에 어떤 영이 너를 지배하고 있는지, 주인이 되고 계시는지, 네 스스로와 너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 너희가 판가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육이나 혼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함께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구약시대에도요, 성령님이 임재한 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시대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이미 경험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함은요, 요셉도 그런 자였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셉이 이미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예요. 요셉의 형통함은 2절과 3절과 23절에 3번 나와요. 그런데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했다. 이 이야기는 2절, 3절, 23절뿐 아니라 5절, 21절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언급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다. 요셉이. 그것을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을 지켜준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이걸 통해서 주님 말씀을 내 안에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린 예배를 통해서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주일 살면서 몸부림치는 게 가능할까요? 제가 몸부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몸부림을 쳐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하다못해 몸부림을 쳐도 가능하지 않은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주일 그냥 대충 살다가 주일 되니까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면은 더 안 되겠죠. 그렇죠?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떤 규칙을 지키느냐, 어떤 것을 또 옳은 것을 지키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규칙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과 얼만큼 함께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수영 잘하시는 분. 자 그러면 반대로 못하시나 보다 다. 수영 못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번에 이렇게 질문해 드릴게요. 자 물에 뜰 수 있는 분. 물에 뜰 수 있는 분. 자 물에 못 뜨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왜 물에 못 뜬다고 생각하세요? 왜 물에 못 뜨십니까? 항상 가라앉으세요? 예. 물에 못 뜨는 이유는요. 내 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물한테 몸을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왜요? 무서우니까. 그렇죠? 물이 무서우니까. 물 속에다 심지어는 뭐 저희 어머니도 그랬는데 얼굴을 못 담고요. 무서워서 얼굴을 세수할 때조차도 물에 얼굴을 못 담그는 분들은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물에 뜨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에 뜨려면요 내 몸에 힘을 잔뜩 주면은 내가 뭔가 해보려고 몸에 힘을 주잖아요. 그럼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다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누워있잖아요. 그럼 떠요. 안 뜨는 사람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냥 목도 뒤로 딱 젖히고요. 힘을 다 빼고 그냥 물에 그냥 죽은 듯이 누워보세요. 그러면 뜹니다. 그냥 죽은 듯이 눕는 자세가 뜨는 자세예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려면요 주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내 몸에 힘을 주면 안 돼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시면 가라앉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그거 동일한 겁니다. 내 몸을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일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했느냐 여기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경험했느냐 그리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했느냐 이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대면했을 때 앞으로 대면할 거잖아요. 그렇죠? 백보자 심판 때 대면할 거 아니에요. 직접 앞에서. 그때 여러분에게 네가 얼마나 많이 일했냐 이걸 물으실까요? 아니면 주님이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라고 물으실까요?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내가 나랑 얼마나 친하냐 이걸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은요 유재석처럼 주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유재석을 알지만 유재석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신뢰의 관계를 쌓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요.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부모님을 알게 되죠.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알게 되죠. 이렇게 알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서. 이 부모님은 나를 저버리거나 나를 배신할 부모님이 아니구나.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알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본질을, 나를 향한 그 마음의 자세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보이죠. 내 정체성이, 내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요, 내가 받는 거죠. 화살표가 하나님에서 나로부터 옵니다. 처음에는 받기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죠. 알게 되면 어떻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나로부터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안 주셨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많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거룩해. 하면서 경건해야 돼.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님 경건해야 되니까 손도 들면 안 돼. 찬양할 때 손도 들면 안 돼. 그건 방지하는 거야. 이거는 손도 들면 이게 경건이야. 내가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아왔기 때문에 이게 경건인이다. 이러면서 유교적인 혼합주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혼합주의가 섞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혼합주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들의 문화와 섞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완전히 100% 퓨어한, 완전히 순전한 기독교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섞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여러분의 사상적인 배경들, 여러분이 자라온 가정의 배경들 다 들어가 있어요. 짬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게 경건함이지 내가 드러나는 게 경건함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옷을 빤지르게 입고 와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게 경건이니라,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침례요한이 많은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소그룹 시간에. 회개하고 나왔죠. 회개함으로. 그렇죠?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왔잖아요. 침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침례받기 위해서 회개했지, 너희 죄를 자복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네가 맺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침례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잖아요. 9가지 열매. 그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제조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님이 따라 살아갈 때에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오늘 말씀 통해서 계속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계속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죠? 성령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거룩함의 비법이에요, 비법.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어떤 거다? 모든 것인데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11절 뒤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 외에는 알 수 없죠. 그렇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논리적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아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한다든지, 노력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중점을 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혼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또는 내가 열심을 내서 또는 내가 고행을 통해서 내가 금욕주의를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냥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너무나 어려워요. 왜? 물에 뜨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힘을 빼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힘을 빼면 쉬운데 내가 힘을 꽉 쥐고 있으니까 내 것을 꽉 쥐고 있으니까 누구처럼? 야곱처럼 끝까지 내가 꽉 쥐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어떤 지혜냐? 잠언의 지혜인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머리 의지하지 말아라. 네 머리 의지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네 머리 좀 쓰지 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를 신뢰하시나요? 여호와를 신뢰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나의 스스로를 좀 믿어야지 내 스스로를 더 신뢰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범사의 그분의 뜻을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주님은 왜 그러세요라고 분해하면서 여러분 불평하시나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형통함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내가 거룩함도 유지할 수 있고요. 내가 세상에서 형통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요셉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에게 행하신 것은 요셉이 행한 것이 아니라 요셉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형통함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